지난주 묵상한 말씀을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수혼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혼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우자가 사별해서 재혼을 한 것이지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누가 진짜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부활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교회에 대한 안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 왜 이렇게 비난하느냐? 그 핵심을 들어가 보면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왜곡되이 해석합니다. 정말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조금 배우긴 했는데 잘 모르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겠지요. 더 부둥켜 안고 기도했겠지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작은 한 공간이지만은, 작은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갔겠지요. 사두개인들처럼 오해하고 성경을 모아서 비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이 왜 교회를 오해하고 비난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핍박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이유에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마음껏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이게 죄다 말씀하니까, 지옥이 있다 말씀하니까 싫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 때문에 비판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해서 비판받는 거 반성하며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기에 자기 인생도 모호합니다. 그 기준이 땅에 있기에 하늘의 것을 모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성경을 알긴 아는데 잘 모르고, 부활도 믿긴 믿는데 좀 흐릿하고, 그러니 모든 것이 모호하고 막막한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하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인 세상적으로 볼 때 모호하고 막막한데 주님 안에서 보면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실망은 하는데 절망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사두개인처럼 희미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수업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제는 바리새인 가운데 율법사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뭐죠? 시험입니다. 시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올무에 시험에 걸리게 하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말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시험하느냐? 끊임없이 시험한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로 시험하느냐? 사람들의 말로 내가 걸려 넘어지고 내가 상심하고 그 말로 인해서 시험에 들도록 오늘도 시험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처럼 모호하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시험 가운데 깨어있고 잘 분별하여서 시험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율법사가 이 많은 질문 중에 이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사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늘 날마다 모여서 논쟁합니다. 무슨 논쟁을 할까요? 어떤 율법 하나를 가지고 이 율법이 정말 성경을 대표하는 중요한 말씀이 아니냐? 그러면 다른 율법사가 말합니다. 아니다. 그 말씀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 늘 그것을 놓고 논쟁합니다. 논쟁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율법사들은 결론이 없는 수 없는 논쟁을 우리가 해왔는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면 예수님이 이 올무에 걸리겠구나. 어떤 말씀을 들으면 다른 말씀을 얘기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율법사들은 어떤 말씀이 중요하고 어떤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계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랑의 원리로 이것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 어떤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하고 이 말씀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되고 완성되어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말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므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시험하려고 했던 이 부분은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많은 오늘 이 율법사들처럼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물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뭐냐? 정말 사랑이냐? 또 하나를 물어야 되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 유익이 가는가? 이제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르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0주년을 준비하며 공간 재구성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기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에게 정말로 유익이 가는가?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지요. 큰 하나의 축은 다음 세대와 소그룹이지요. 또 하나의 축은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이웃을 위한 선교적 공간입니다. 그 동기는 무엇인가? 사랑이고 누구에게 유익이 가는가? 다음 세대이고 이웃이지요. 사실 공간 재구성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잠도 잘 안 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함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사랑이지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카페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썸바실입니다. 썸바실. 저희가 체인점입니다. 원래 썸바실 본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썸바실이라는 이름을 저는 조금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 바실은 바실레이아 교회입니다. 썸은 저는 썸원, 어떤 누구, 어떤 한 사람,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 공간이 어떤 한 사람, 어떤 누구를 섬기기 위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작은 교회의 공간이라는 뜻이지요. 그 썸원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다. 이 지역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한 사람이겠지요. someone,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환대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모든 수익을 다시 환원해서 이웃에게 돌리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오기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고립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통로, 접촉점이 이 카페가 되고 있다고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어떤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는 그 한 사람을 섬기는 복음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기로 시작했다면 그 맺히는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이제까지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41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할 그런 그리스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바리새인 율법사들마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지만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아니면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빨리 우리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은 자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에게도 주인이었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도 주인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주인인데요, 그리스도가 종으로서 이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말해보면 주인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종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때로는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인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주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주인으로서, 진정한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종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이루는 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은 주인이 하시고자 하는 것, 주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요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은 종의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가? 주인의 자세로, 어쩌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정말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종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재림하실지를 우리가 알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